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월 17일 본문입니다. 잠언 20장 20절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은 주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함께 읽습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약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한 절 잠언은 한 절씩 설교해도 모자랄 만큼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만 짧게 오늘도 함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결국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질 등불을 버려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녀에게 등불이 그동안 되어주는 것이 부모인데 어느 순간부터 독립적인 우리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되다 보면 부모의 도움 밖으로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필요 없다 하여 이제 버리게 되는 자식은 결국 그 빛을 비추던 빛이 없어진 암흑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도리어 빛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빛이 되어지지 못하는 부모가 되지 말라. 빛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1절 말씀,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권 사지 말라 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생긴 부를 추구하는 요즘 세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력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게 해주고 누리는 복이 많다 보니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오늘 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갑자기 생긴 돈은 사람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신념처럼 열심히 일해야 잘 산다. 그래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의 복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가진 신념이 깨어지는 거죠. 단번에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세계관의 파쇄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새롭게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세계에서 정돈되지 못한 재물에 대한 세계관이 생기게 되게 맙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을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계속해서 재물을 쫓고 단번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은 반드시 끝이 좋지 못하다
라는 교훈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재물 모으는데 소비하지 말자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지혜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 22절을 보면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 구절은 잠언에서 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을 스스로 갚겠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자세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복수하고 싶다.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복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인지상정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함으로 내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악인을 재판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결국 손에 들고 입으로 가져가 먹은 것 또한 스스로 재판관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니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3절은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 주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이 말씀 또한 잠언에서 수차례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노동의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나만 잘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여 나와 비롯한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누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렵죠. 지금 현대사회는 열심히 일하여 돈은 번보다 자본이 자본을 낳아 많은 자본을 가진 자가 일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이상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세대에서 열심히 일하여 노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정당하게 받은 일하는 것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자본이 많은 사람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통하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저울주, 바른 규격이 되어서 이 노동의 원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르게 추구해 달라라는 성령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23절 그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고, 24절은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특별히 오늘은 수능일이죠.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오늘 모든 수험생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말고의 문제보다 더 큰 그림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큰 그림에서는 오늘 시험을 치는 오늘 이 한 날,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한 점과 같은 날이겠죠. 그러나 이 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찍히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간혹 내 인생의 오늘 한 날이 점을 찍고 싶은 그 위치에 내가 찍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겠죠. 높낮이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점이 찍혔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마음에 이런 불편함을 가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점들이 이어진 선을 보고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찍은 점이 결국은 이런 그림을 의도하심이었구나. 큰 그림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은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다. 내 기분에 따라 서원하거나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약속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같은 이야기죠. 그것이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은 비슷한 이야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26절부터 28절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왕,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왕은 올바른 판단과 정의롭고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으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일전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그곳에 다윗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심은 이러한 왕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먼저 세우셨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이 사사입니다. 사사,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기의 끝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그가 세우는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우리 히브리어의 왕, 임금,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단어는 멜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결코 한 번도 사울에게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기드라는 그냥 지도자, 앞서가는 지도자라고 사실은 명칭을 부여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이러한 왕,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왕이 사울은 사실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지혜로운 왕,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정의롭고 이롭고 공의로운 재판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멜렉,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나기다라는 호칭을 붙이고 비로소 다윗으로부터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처럼 정의롭고 이롭고 공의로운 재판으로 나라를 비로소 통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게 통치할 때 악인은 속가져 키지라는 것처럼 속가져 나오고 정의와 공평한 나라, 그러한 사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조차도 완벽한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왕은 딱 한 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심으로 바르게 통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왕 대신에 장차 오실 완전한 왕을 기대하게 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은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지금 시대에는 젊은 자, 늙은 자, 젊은이, 늙은이 서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와의 이치와 맞지 않은 세대로 가고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젊은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노인은 그간의 지혜로운 삶으로 젊은이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함으로
서로 양립하여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렇게 합의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 원리인데 현 시대는 그렇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을 한탄만 하지 말고 서로 쌍방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또 지혜를 가르쳤을 때에 힘으로 젊은이의 힘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함께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맞닿은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지금의 시대의 도덕적 윤리관으로는 사실은 맞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니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은 아니겠죠.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만 가려는 자를 바로 돌아올 때까지 매를 들라는 말씀입니다. 현대로 바꾸면 꼭 이렇게 폭력이 가해지는 매를 의미하지는 않아도 한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수단들이 더 많아졌겠죠. 그를 위한, 그 한 사람을 위한 진심 어린 배려, 조언, 사랑,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드는 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리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한 번 읽어서는, 한 구절이라도 한 번 읽어서는 쉽게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시대도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이라도 이 한 절 한 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구절들입니다. 잠언, 전도서 같은 성경은 묵상이라 하면 사실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죠. 하가라는 단어는 읊조리다, 제잘거리다, 계속해서 말하다 라는 의성어입니다. 의태어가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는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고 이 소리를 내가 듣고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잠언을 지금도 지혜롭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지만 혹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잠언의 말씀을 들어 읽을 때마다 한 절이라도 좋으니 계속 소리내어 읽어보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암송이 되면 더 좋겠죠. 그게 우리 삶의 지혜로 축적이 될 때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도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수능이 시험이 있는 날이니만큼 24절의 말씀처럼 이 2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수험생 자녀들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오늘 귀한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혹은 목장 식구들 중에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시면 그 목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또 내어놓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